저는 오늘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들레헴의 생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모임들이 많잖아요. 연말에 그 송년 이제 그런 모임들이 많은데, 저도 지난 주간에 여의도에서 옛날 친구들 한 10명이 모였어요. 10명이 모여가지고 즐거운 이제 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항상 그런 모임에는 꼭 술을 먹어야 되나? 그 술잔이 이렇게 돌잖아요.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참 그런데 이렇게 어색하고 좀 힘들어요, 그런 면이. 그래가지고 자리를 이제 앉는데, 친구가 이제 술 안 먹는 사람은 저기 이제 자리를 좀 저 끝으로 앉고, 그러면 술 먹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주고받고 하지. 그래서 나는 본의 아니게 저 끝에 가서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데 자리에 모이면 이렇게 술잔을 들고 뭐를 해요? 위하여! 이러잖아. 뭘 위하는지. 건배를 한단 말이에요, 건배를. 이 건배라고 하는 거에 의미가 긍정적이잖아요. 부정적으로도 건배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한번 죽어보자. 우리 한번 그냥 망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건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소망을 가지고 건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물론 당연히 생수를, 요새는 이렇게 물을 그냥 이제 물통에다 담아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수병에다가 물을 주더라고요. 생수병 따라가지고 그 잔에 그걸로 다 저는 건배를 했어요. 내 생각할 때 건배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축복을 빌고 소망을 가지고 좀 긍정적인 어떤 면에서 이제 건배하는데, 이게 술로 건배하는 게 과연 옳은가? 술이라고 하는 것이 백해무익하다. 사람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그 술이라는 게 몸에 들어가면 그게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게 물론 여러 가지 발생하는 원인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원인이 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먹어가면서 우리 건강하게 어떻게 하게 이러면 참 그런 모습이 어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생수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생수로다가 건배하는 것이 오히려 진짜 참 의미가 있지 않는가. 우리 성도들은 술 가지고 건배할 사람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생수 가지고 좀 건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명 유지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물이죠. 생명수가 끊어지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술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없으면 못 살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뭐냐? 바로 물의 훈련입니다. 생수의 훈련입니다. 성경의 사건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요. 우리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대로 훈련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의 사건을 읽고 나서 그런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맞닥뜨린 문제가 물의 문제란 말이에요. 물의 문제.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들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왜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원망하고 짜증내나. 우리 성경은 그런 시각으로 본다고. 근데 아니요.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과연 그 현장에 그 무리들 속에 있었을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기뻐하는 사람이었을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15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제일 먼저 광야로 나와서 부닥뜨린 문제가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제일 먼저 이제 발생되는 문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문제예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흘길을 움직였는데 광야길에 물이 없어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소풍을 가면요. 그때는 진짜 물이 없을 때예요. 지금하고 틀려요. 근데 소풍 갈 때 뒤에다가 뭐 리쿠사코라고 그러나 이거 있잖아요. 그거 옛날에. 거기다가 막 김밥을 싸고 막 가져가는데 물은 안 가져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물병을 가져다닐 정도면 부자야. 웬만한 가난한 애들은 물병을 못 갖고 다녀. 생각도 못 해요. 저도 물병 가지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면은 김밥을 막 먹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거기서 왕이 되느냐? 물 갖고 있는 애가 왕이 되는 거야. 걔가 물병을 다 갖고 있거든. 김밥은 다 먹고 나는데 목이 마렵지. 목이 메이고. 그러면 이제 물 가진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물 좀 조금 줘라. 안 돼. 이게 용서가 없죠. 그 여유가 없어요. 자기 마실 물도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붙어가지고 그냥 가진 적이 돼가지고 그 병뚜껑, 물통 뚜껑에다 물 따라주면 그거 하나 탁 먹고 그냥. 그럼 걔가 왕이야. 걔 시종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만큼 물이 소중했단 말이야. 물이 그렇게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사흘 길 동안 물이 없었다.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발견했어요.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기껏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라고요? 쓴물이란 말. 마시지 못하는 물이다. 이거 사람이 더 화가 나죠. 뭔가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화가 나죠. 백성들이 원망하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항상 그 공식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이거란 말이에요. 자,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쓴물이 단물이 됐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쑥 넘어가면 안 돼요.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다. 그럼 우리도 쓴물을 만나면 나뭇가지를 던져야 되겠는가? 성경의 상징적인 사건들을요, 의미를 잘 발견을 해야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저기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인가? 거기서는 뭐 생수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 어디서 물을 길어왔는지 생수를 팔았어요. 그게 치료의 물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저 박태선 장로교 있잖아요. 그거 무슨 교라고 그래? 박태선 장로교. 거기서도 보면은 물을, 그 생명수라고 해서 물을 팔았다니까. 심지어는 내가 직접 들은 얘기는 박태선이가 손 닦은 물도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그냥 막 그랬다. 그러니까 이 생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엉터리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쓴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이 됐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먹지 못할 물을 거기에다가 이상한 신령한 역사가 벌어져가지고 나뭇가지를 던지든 뭐 돌을 던지든 그래서 그것이 단물이 됐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뭇가지가 됐던 설령 무슨 뭐 돌을 집어 던졌던 그건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나뭇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생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요.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 생수를 원하지 않냐? 생수가 없으면 죽으니까 그 생수는 뭐냐? 나뭇가지 하나 던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책임지고 공급해 준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돼. 근데 사람은 어리석어요.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깨닫지 못해요. 한 번 배워줬다고 해서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지 못한다니까. 유사한 환경에 또 놓이게 되면 똑같은 원망, 불평 이것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처럼 똑똑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유대 민족처럼 이 땅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 어디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벨상 얘기하잖아요. 노벨상 정도가 아니라 경상북도 정도 되는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해서 큰 소리 치는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큰 소리 치고 얘네들은 실력으로 큰 소리 치고 그 조그만 이 믿음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 정도로 똑똑한 애들인데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사느냐.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도 똑같다 이게. 지금 현재 모습도. 수천 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무슨 일이 있으면 감사부터 합니까? 원망부터 합니까? 기뻐합니까? 좌절합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제가 이 치료를 지금 계속 받았잖아요. 지난 주간에는 이틀에 걸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느끼는 그 감정. 한 40분, 50분을 나를 눕혀놓고 그냥 막 눌러가면서 그냥 막 뭐가 윙윙윙 막 가는 소리가 들리고 입안에 물은 가득 차고 이거 무슨 내가 나중에 병원에서 저기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죽어갈 때도 이런 느낌일까? 장인애들끼리는 막 분주한데 나는 그냥 가만히 이게 내 정신인가 이게 지금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니야. 막 하도 그냥 막 저거되니까 막 정신이 없잖아요. 막 거기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기쁩니다. 그게 솔직히 안 되더라니까. 짜증이 나고 싫고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든다. 근데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이요. 내가 여기 조그맣게 벌레 먹은 게 하나 충치가 있어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양치하고 뱉고 뭐 이렇게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내려가야 될지 정신이 없어. 이게 혼을 다 빼놨어. 하도 난리를 치니까 한 40분을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나 여기 충치가 좀 생겼는데 이것 좀 갈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아버님 그거는요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나이 들면요 그 진행이 안 됩니다.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 뭐야? 아니 나이 들면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거야? 거기서 그냥 인생이 정말 무상하구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그게 딱 떠오르더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난 너무 기쁩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짜증이 확 나지 그냥. 이놈 자식 그냥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모든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짜증나요. 싸우고 싶어요. 막 그냥 인상 쓰고 그냥 다닌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그 마라의 그 물을 체험해 주셨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거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근데 또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물이 없네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물이 없네요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식당에 갔는데 그 전에 우리 가족들 여기 만두전골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골 육수에다가 이렇게 만두전골 고기가 꽉 차. 저는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나를 위해서 간 거 아닙니다. 그 만두전골 좋다고 그래서 거길 갔어요.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냥 뼈국물도 좋고 그냥 만두도 좀 좋고 맛있다. 이래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같이 인상을 쓰고 먹어. 이게 무슨 뼈국물도 뭐 이상한 뼈국물이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날 다시 내가 식구들하고 밥 같이 안 먹는다고. 나와서 안 사 먹는다고. 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이 우주를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느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잖아요. 근데 뭐예요? 입에서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짜증내고 그 하나님이 뭘 주겠어요? 사람의 마음도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기뻐하는 자에게 줄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줄 거 아닙니까? 짜증내는 자에게 다음에 또 먹으러 가자? 또 줄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잖아요. 원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똑같은 물사건이 또 생겨요. 17장 보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또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넌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어요. 그 의미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7절 끝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 항상 들어가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 때 그렇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상황을 좀 지켜보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그런 원망 아닌 원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물이 없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퉜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다. 항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이거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평생을 믿고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과연 내가 바라던 예수인가? 내 곁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예수인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을 터뜨려서 주시는 그 교훈이 뭐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생수는 공급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생수가 공급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이제 쭉 지나다가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가는 시점이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또 물 사건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거기도 물이 없어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물을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물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40년이 끝나가는 그쯤에 또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40년을 나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안 맡겨요. 또 원망합니다. 또 다툽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그 부패성을 얘기할 때에 부패의 정도가 있어요. 50% 부패했는가? 100% 부패했는가? 70% 부패했는가? 성경은 우리가 부패했는데 조금 더 회복될 기미가 없이 100% 완전하게 부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경은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40년 동안을 나에게 물을 공급하셨는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물이 없어요. 40년을 우리가 사람이 파브로프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그 러시아 학자가 개를 훈련시키는데 밥을 줄 때마다 딸랑딸랑 해. 계속 밥을 줄 때마다. 나중에는 밥을 안 줘. 그리고도 딸랑딸랑 하면 개가 어떻게 해요? 밥 주는 줄 알고 와가지고 막 침을 질질 흘리죠. 개들조차도 자기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어요. 개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들판에 저기 흑염소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종을 따다다다당 치면은 저 산에 가 있던 그 애들이 싹 내려와요. 왜? 당연히 그때 밥을 주는 걸 아니까. 종 치면 밥 준다. 종 치면 밥 준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종을 치는데 안 내려와. 40년을 종을 치고 물을 줬는데 오늘 마지막에 종을 쳤는데 와서 물이 없네. 그리고 싸운다니까. 짐승들도 규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이건 진리구나. 그리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규칙적으로 40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물을 마시고.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물을 공급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나에게 생수가 공급될 것을 믿고 나가면 되는데 못 믿는다고. 그렇게 인간이 부패했단 말이에요. 스스로는 회복될 기미가 없다.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인생에 보면
물론 삶이 어려우니까 다들 막 열심히 내고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우 전 회장이 세상을 떴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상은 넓다죠. 좁다가 아니고. 할 일은 많다. 무슨 큰 일을 이룰 것처럼 많은 일을 이뤘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내 인생에 내가 막 발버둥 친다고 해가지고 아니요. 애시당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 돼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뺀질대고 살라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살아간다. 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물 없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생수가 공급되지 않아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해서 죽으면 죽었지 생수가 없어서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공급된다. 그거예요. 그 사실이요. 그것만 딱 믿고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따라왔어요.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마셨는데 반석이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가 공급된대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생수가 없어서 멸망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특히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수의 공급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생명수의 실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영접하고 사느냐. 내 인생에 많은 업적을 쌓고 많은 일을 하고 무슨 일을 벌린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 예수의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100% 실패한 인생이다. 착각하고 살지 말라.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출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권력을 잡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어도 대접받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실체는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이 뭐냐? 바로 우리의 불신앙이라. 믿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상은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자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말이 광야지 광야는 그야말로 흙먼지 날리는 사막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살 재간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뭐가 있어요? 풀이 있어요? 날마다 사냥합니까? 사냥도 적당해야 사냥해서 먹지. 응? 그렇잖아요. 양떼를 키워야 되는데 이 양떼가 그냥 자라납니까? 얘들도 물을 마셔야 되고 얘들도 풀을 뜯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 얘기요. 즉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러면 나는 살고요. 아무리 인간의 눈에 볼 때 환경이 좋고 위치가 좋고 모든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인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 진리가 나와요. 마태복음 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숫가를 건너가다가 풍랑 만나는 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8장 26절 이미 풍랑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소리 지를 때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대건을 그랬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당연해요. 내가 배를 쪽배를 탔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분단 말이에요. 지금 막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당연히 무서워해야지. 거기서 무슨 난 안 무서워 그게 될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무서워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왜 무서워하느냐 그랬잖아. 왜 무서워하느냐. 아니 무서워할 환경 속에서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지. 무서워할 환경 속에 안 무서워하면 그거 바보지. 애들이 그 난로 같은데 뜨거운데 뜨거운 물도 나오고 정수기에 뭐 이런 데 보면 애들은 그걸 무서운 줄 모르니까 손을 쓱 들이대잖아요. 그래서 손을 다친다고. 애들은 무서운 걸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한참 슈퍼맨 뭐 이렇게 그 만화 영화가 유행할 때는요. 우리 어렸을 때 애들이 자기들이 슈퍼맨인 줄 알고 여기다가 빨간 그 무슨 뭐 보자기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쓰고 담벼락 위에 올라가서 슈퍼맨 하고 딱 뛰어내리다 다리 부러졌다 그래 애들이. 무서운 걸 모르는 거야. 무서운 거를 막 뛰어내려요. 집안에서도 막 뛰어내리고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막. 어른들은 안 그러잖아요. 알잖아요. 무서워할 환경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바다에 누가 빠져 죽어요? 누가?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빠져 죽는다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안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그 환경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무서워할 환경 속에 있는데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두려워서 떠는데 야 기껏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너 무섭지? 일로 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무서워한다고 야단쳐. 왜 그래요? 내가 있잖아. 내가 이미 그 전부터 있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부터 계셨다고 그 배에. 근데 왜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우리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면 내 배에 물이 들어와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것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라봐요. 그 예수님을. 그러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못 보기 때문에 왜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야단치는 거란 말이에요. 또 14장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여기도 똑같은 환경이에요. 바다가 풍랑이 일고 막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자기도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아주 뭐 좀 대범한 제안을 하잖아요. 예수님 그래 걸어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걸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에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예요. 이 정도까지 예수님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지는 순간이에요. 아까는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거니까 더 긴급하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지. 물에 빠지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야, 왜 의심했느냐?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100% 신뢰하는 거예요. 잠깐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요때만 믿을 만한 일이 생길 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일이 생기지 않을 때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다 믿음 있다고 자랑해요. 믿음 있는 척해요. 다 그래요. 근데 막상 믿음을 위협하는 많은 사건들이 내 인생 속에 생겨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 벌벌 떨고 원망하고 그죠? 피해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하는 당연한 이 부르짖음조차도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라고까지 예수님이 책망할 정도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완전 100% 신뢰 다 철석같이 믿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어린아이를 왜 예수님이 내세웁니까? 어린아이는 부모가 얘기하면 철석같이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 되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산타가 와가지고 선물을 줘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요, 그 산타를 산타로 알아요. 산타를 산타로 안 되니까. 순진해가지고. 그래서 그 산타가 주는 선물을 그냥 막 가지고 막. 근데 어른들은요, 벌써 알지. 아, 저거 기사 아저씨구나. 이렇게 다 안단 말이야. 우리 진서가 그 전에 유치원 다닐 때, 그때도 크리스마스 때, 딱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줄 선물을 만들어가지고 유치원에 보내는 거예요. 보낸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산타 옷을 입고 이제 누가 이렇게 나눠주지. 근데 거기다 이제 그 메시지를 적어야 돼. 메시지를 적는데, 축하의 메시지를 적는데 내가 뭐라고 적었냐면 진서 짱 그렇게 적었어. 3글자로. 그때 제가 와가지고 산타가 와서 이걸 줬는데 진서 짱이래.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야, 내가 쓴 거다. 어린애는 뭐라고요? 100%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린애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눈물되는 어른이 됐다. 신앙에 있어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고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그러셔서 아멘 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아멘 하고 뒤돌아서 딴짓한다고. 우리는 다 그래요. 얼마나 책망받아야 되겠느냐.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가 담지를 못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본문은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한 스토리죠. 간단한 스토리. 베들레헴 운물물을 사모하는 다윗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여기 보면은 14절에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베들레헴의 그 운물물을 다윗이 사모했는데 그 베들레헴은 지금 그 블레셋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 즉 그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여기 다윗의 세 용사가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 이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 내용입니다. 다윗이 과연 베들레헴 그 성의 운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을까? 이것도 상징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진짜 내가 목이 마려워서 저 베들레헴의 운물물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 놈들이 저거 점령하고 있으니까 저 마시지 못하네. 어떡할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차지한 베들레헴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다윗의 소망이 여기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 베들레헴 운물물을 내가 마셔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선포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가 그 생명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생명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생명수를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주보의 금주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생수죠.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면 우리 인생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길이 황무지같이 메마르고 거칠고 뭐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생명수가 흐르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이사야 41장을 보세요. 이사야 41장 17절. 이사야 41장 17절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그러니까 헐벗은 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수가 흐르고 강물이 흐르고 그죠? 하나님의 못이 탁 터져가지고 우리 삶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이요, 풍성한 삶이요,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수가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그 용감한 새 용사는 아마 이런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다윗이 그냥 베들레헴 운물을 저걸 누가 나로 마시게 할 거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왕이 목이 타는구나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군대를 치고 들어가서 그 운물물을 길어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본문의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다윗이 뭐라고요? 이 생수를 떠왔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피라. 사람들의 피라.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생수를 얻고자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생수는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얘기요. 우리들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수는 사람의 피값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희생해서 얻는 생수는 잠시뿐이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가 샘물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고 사람을 위주로 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열심을 낼 것을 강조하고 하여튼 간에 그래요. 우리의 수고를 강조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는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하지 못하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생명이라. 죽은 생명이 아무리 열심을 낸들 그 인생에 무슨 생명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나중에 죽을 때 후회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수고하고 먼저 공부하고 먼저 노력하고 애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수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확실하지 못하면 인생의 모든 공듯함은 한꺼번에 무너질 날이 반드시 돌아온다.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나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나무 옆에 생수가 흐르고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햇볕이 비치고 있다니까요. 응? 나무가 노력해서 햇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햇볕이 그 있는 나무에게 온다니까요.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 지략으로, 내 경험으로, 내 재주로 용케 사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라면 나무라. 주님이 햇빛을 주시고 주님이 물을 주시고 그래야 내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요.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웬만한 기계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 주셔서 요새 냉장고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거기 보니까 사용연한이 7년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 엉터리 같은 내 몸 같은데도 아버지께서 연장시켜 주시고 연장시켜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지. 골골대고 비빌대도 감사하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그 베들레헴 생수요 베들레헴 운물물이라 그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생수를 얻으려고 용감한 새 용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 세 명의 용사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얻으려고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갔지만은 우리는 그 생명수를 얻으려고 뛰어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 그래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강림절을 지나면서 예수 탄생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절기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의 그 생명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인생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